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마 사람마다 생각하는 각자마다의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기에 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것들을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또 아니면 삶 가운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닌 타인과의 그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신뢰하거나 또 존중하거나 또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넓게 나가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정의와 평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또 건강한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 또 그렇지 않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모습인지 각자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일 것입니다. 믿으시는가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또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로서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아주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커 나갔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가 찾아오고 나서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우습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 계시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바가 누구인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죠. 어쩌면 이 베드로도 그 별명처럼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갔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바울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안디옥에 오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를 책망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그의 수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또 물론 그의 삶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모습들도 그에게 있었지만, 다시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개의 나아감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일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렇게 처음으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는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높이 있는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들이나 또한 각자가 사도가 되어갔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 바울의 모습에 조금만 건방지지 않나라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과감없이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의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식사 자리 가운데 누가 옵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이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어쩌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삶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이미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우러러 보는 사람인 것이죠. 복음도 전하고 실제로도 많은 기적들을 베푸는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책망받을 만한 그 행동을 오늘 말씀 속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역시도 신앙을 갖게 될 때 때로는 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속에서 오늘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이 베드로처럼 높은 직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내가 신앙 가운데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형식이 나를 올가매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온전히 자리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같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에 이 리더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어떻게 유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도 어찌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 바나바도 어떻게 유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 가운데 넘어지는 경험은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어떤가요? 사실 별로 막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요.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야기 들으면은 다시 개종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의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가요?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 때문에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행동 역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었죠. 베드로로 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도 엄청난 신앙 고백도 하고 또 놀라운 또 환상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었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넘어지게 되는 일까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방문했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자리를 뜹니다. 자리를 떠요. 당시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여러 이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할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유대인들의 규율과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 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들처럼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회의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사실 이 이방인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 역시 함께 여기서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회의가 마무리되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회의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가요? 이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또 누군가에게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어쩌면 내가 손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눈치 보면서 자리를 뜨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생각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더 신경 쓰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늘 그 신앙의 자리와 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기준이 정말 신앙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겠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딱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에 대한 거리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죠. 결국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의 시선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이 신앙을 이어나가야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이 신앙의 일관성을 날마다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예배드리며 나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말씀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모습들,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이 복음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어떻습니까? 주일날 와서 옷도 단정하게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나의 삶의 모습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겠죠. 또 입으로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나의 삶의 행동에서 그런 일치함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모습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 베드로가 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야 함을 다시 한번 바울은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은 물론 바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이토록 책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헛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그에게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복음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귀 쓰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또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인주를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또한 율법의 그 속박에 묶여있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신 그 십자가를 믿는, 그 구원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이제는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도 될까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수동 속에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왜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말씀 봅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 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지금도 신앙인으로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행위와 또 나의 공로로서 의롭게 된다면 어떨까요? 더욱더 많은 공적과 또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섬김의 모습들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또한 어쩌면 이 교회는 서로 공적들을 세우기 위한 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의 그 공적들은 나의 훈장이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 이것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읽는 이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는 오늘 이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정하고 만들어놨던 그 규칙들이나 규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애쓰고 쓰고 한들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는 50보 100보라는 거죠. 다 하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내 안에 죄된 모습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주게 되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범들을 지키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우리는 주님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작은 약속들을 만들어 나아가겠죠. 때로는 나의 모습들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께 드리는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 상대에게 마음을 쏟지 않죠.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과 또 감사와 또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쓰임을 받는 모습으로 성기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그 사랑의 마음들이 차고 넘쳐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로 이 선물이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 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제적인 그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세우셨어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로 가려는 것은 결코 예수님,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지만 율법의 법칙들, 나를 올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가 아닌 정죄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습관들과 연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내려놓는 연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옛 모습은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정말 변해진 삶,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삶을 알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바라봤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정말 가득하면은, 정말 주님밖에 없으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안에 많은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나의 욕심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가 있어서 당신이 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히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는 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신앙 속에서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의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생각하면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보면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 어떤가요? 좀 이게 등치도 작지 않고 크기 때문에 좀 느리고 좀 둔하고 좀 마음도 약간 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예민해요. 많이 예민해요. 왜 웃죠? 예민합니다. 참 예민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왜 이렇게 예민할까?' 생각할 때 있는데 사실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명절 때 부모님하고 모이면서 이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렇게 큰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 어릴 때 봤을 때 참 예민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많이 아파 가지고 '과연 이 친구가 잘 설 수 있을까? 정말 온전히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염려가 늘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잘 선 건 아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어 전 늘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예민한 마음을 주셨을까? 왜 항상 작은 일에도 쉽게 반응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예민한 마음을 통해서 더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그 작은 부분들까지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어쩌면 놓칠 수 있었던 그 세세한 부분도 그 이 예민한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 예민한 마음은 저 아내나 제 아이들에게 더 가야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을 또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다 연약함들이 있죠. 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 감추고 싶은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손에 있을 때는 더 귀히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건들도 다 각자의 그 목적들이 있죠. 만약에 물동이가 있어요. 물동이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물을 채워서 어디에 물을 옮기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물동이의 밑에 큰 금이 가 있어요. 그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물동이로서? 물 담았고 물 옮기고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금이 가 있으면 버려야 하는 물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동이에 깨진 그 틈 사이에서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틈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또한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히려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또 찬양하는 모습들 어땠습니까? 전 참 예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 찬양 준비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했는데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늦은 시간까지 같이 찬양하면은 또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주말이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또 이렇게 또 고마우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 많았어라고 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제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찬양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헌신의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저희들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할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우리 교회를 알리는 하나의 장식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더욱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특별히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의 삶,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